지난번에 우리가 그 12개의 문 중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양의 문, 그리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의 문, 고기의 문, 그리고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이의 문, 이 세 가지의 문을 잘 증축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짜기의 문과 분문, 이 이 두 가지의 문의 어떤 그 시각을 우리가 인생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 가지의 문을 중축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손녀딸이지 손녀죠. 손녀를 봤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태어난 날인데 오, 서둘러서 한 10일 먼저 태어났어요. 음, 그래서 제가 통증이 세상에. 시작된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게, 엄마의, 그, 진통. 물, 양수. 어, 양. 양수, 양수가 터졌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4시간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산모가 첫 아이여서, 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 어머니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제 날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이 아프고 애를 낳으니까는, 이게 정말 모든 게 이 가슴이 졸여지고 그 아픔이 느껴지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고, 특히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저만 회개하면 좋겠지만 참 무심하게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좋고 기쁘지만은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 애기 나온 거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엄마가 회복되기를 엄마도 기진맥진해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이렇게 고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인생에 왜 고통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어, 에, 슬, 스위스랜드, 스위스에 있는 이 알프스 산을 쫙 가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이 중에서 10명이 갔는데 7명은 포기하고 3명만 죽을 맛으로 거의 지나갔다. 사실 우리에게 화려한 모습이 물론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만은 현실적으로 90%는 우리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평범하고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진을 보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만 유튜브에 올리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만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90%의 그런 어려운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90%의 이 골짜기의 걸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절망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골짜기의 문은 예루살렘 성이 기드론 밸리와 기드론의 그 골짜기하고 힘론 골짜기 사이에 있지만 이 언덕 위에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보는 그 흰놈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흰놈 골짜기는 과거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골짜기예요. 아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적도 있었고, 누구나 항상 음침하고 가기를 싫어하고 보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골짜기의 문은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법문까지 성벽 청기별을 중수하였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골짜기의 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골짜기의 문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골짜기의 문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분이 오셨을 때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골짜기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문지기들이 항상 어디에서 씁니까? 이름 적고 이렇게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 그러지 않으려면 이 문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또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골짜기의 문에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고 또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종류의 고통들이 과연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가? 이거 보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고통을 나눠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고통,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도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고통을 멀리하고 고통을 막으려고 하고 무조건 고통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저녁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삶을 증진시키는 고통, 이런 고통이 우리는 반드시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고통이 있어요. 특히 다시 말해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반드시 우리엔 또 있어야 할 고통, 항상 있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고난을 배제하려고 하고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을, 걸작의 문을 완전히 폐쇄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열어버리든지, 이런 둘 중에 두 가지의 우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삶을 증진시키는 고통이 무엇일까? 고통에서 삶을 증진시키는 고통은 사실은 대부분의 삶은 이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은 배고픔, 왜 옛날 한국 사람들이 그 라면을 그렇게 못 잊습니까? 라면이 맛있었습니까? 그때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고픔이 없이 음식을 먹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칸쿤에 정말 이 좋은 호텔에 올 인클루시브하고 밥을 그냥 언리미티드하게 먹은 데는 한 4, 5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1일 첫째는 아주 좋아요. 그냥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 시장 같대요. 근데 이걸 3일 이상 먹으니까 어때요? 아유, 음식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이거 돈은 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맛도 안 나고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배고픔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일깨워주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배고픈 만큼 좋은 요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주로 하는 것이 이 밥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계속 삶기. 야, 이거 여자 주부님들이 이렇게 힘든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딸을 3끼를 3끼를 밥을 해주니까 아유, 이거 뭐 설거지하고 또 뭘 먹여야 되나, 또 뭐가 있나, 이 국을 찾아가면서 요리를 하면서 또 얘가 맛있게 먹나, 또 남기나, 뭐 온갖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이 메뉴는 뭐예요? 배고플 때 먹이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딸은 뭐든지 배고파서 항상 잘 먹어서 항상 감사시키는데, 우리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갈망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배고픔이 없으면 갈망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지 그것이에요.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 많은 집 자식들이에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의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평생 모아도 자기가 받을 만큼. 그러면 과연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감을 느낄까? 무엇으로 성취감을 느낄까? 아, 고통은 우리에게 결코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질병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건강할 때 몰랐던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들이 착착착착 결정이 돼요. 내가 정말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한 시간 한 시간 인생의 시간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패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할 때마다 이게 고통이고 절망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피곤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쉼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이 올 때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절망적입니다. 배고픕니다. 삶이 뜻대로 안 돼. 이런 고통이 올 때마다 이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반드시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제 인생에서 가장 희열을 느끼게 하는 운동인데 이걸 타면 저는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기쁨에 빠집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러는 걸 안 하는지 못해요. 아무도 안 해요. 내 딸들, 자식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면은 이걸 하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집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은 내가 왜 넘어졌을까를 생각하게 하고 다음번에 더 안 넘어지게끔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결코 그것이 형벌이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한 번 더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번 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번 더 해봐.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골프를 치다가 잘못 치면은 한 번 더 해봐. 옆에서 친구예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항상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의 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고통은 우리가 전혀 정말 필요 없는 고통이에요. 스스로 만드는 고통입니다. 여기 아기를 못 낳는 여자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의 팔자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자와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그 안에서 싸우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30장에 나와요. 라헬과 레아죠. 라헬은 제가 이제 이름을 헷갈리시고, 레아는 얘를 지금까지 4명이나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게 사랑을 다른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헬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만 아들 하나도 못 낳습니다. 이 자식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재산이죠. 모든 미래의 관심사인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그 민족, 나라를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아기를 못 낳는 여자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자 사회에서 싸움과 갈등과 질투, 이 질시 속에서 형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잘 읽어봤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보고에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라헬에게 성기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네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들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빌라라도 데려가라.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은지라.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이제 레아로 이제 바뀌어져요. 레아는 이제 4대2로 지금 저기 게임이 되고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다. 덫이 이제 6대2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이 합환체라는 일이 나와요. 합환체. 어느 날, 어, 이, 어느 날 밀을 거둘 때 루벨이 나아가서 드려 합환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환체를 청구하노라. 저에게 주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내 남편을 빼앗는 것도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합판체는 뭡니까? 합판체는 그 당시에 약재로도 쓰고 환각제로도 쓰고 또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가 아니면 솔로몬의 애가에서도 이 합판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여름에 그 마리아나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귀한 물건을 얻어왔는데 이 귀한 물건을 라헬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언니에게로 오늘 보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라헬에게 이 잠을 잘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권한이 있었는가 봐요.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합판체를 주고 그날 밤 잤는데 레아에게 또 잉태가 돼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합판체를 가진 라헬이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합판체를 준 레아가 애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시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더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고 즉 다시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명이 되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서 12명이 되는데 여기 이야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라헬은 여기에서 질투와 탐욕과 모든 술수로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드라마를 쓴다고 그러죠. 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 부모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 자식 복도 없다 뭐 이러면서 그냥 신세 한탄 하시면서 계속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고통이 올 때,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어두운 곳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이 들어와요.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아요. 라헬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없는 아들 맛을 탔다고 했어요. 레아는 자기가 있는 아들만 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자기의 품에 오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것을 보여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이 넷 중에서 아무도 얘를 못 낳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라헬이 그렇게 불행했을까요? 아기를 못 낳았어도? 사라는 아브라함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 그의 그 여종이 애를 낳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고통은 경쟁과 질투와 부러움에서 생겨나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우리 딸이 워낙 아프니까 아빠한테 막 신경질을 내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을 내요. 자기가 신경질이 나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을 내요. 그래서 아픔은 아픔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픔이 들어올 때, 이 고통이 들어올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이 진짜 와야 될 고통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고통인지 이 만들어 놓은 고통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일이 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12명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라헬이 고통 속에서 12명을 만드는데 협조하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2명을 낳든 10명을 낳든 하나님의 뜻대로 바리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다 하면서 그 자식을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라헬은 고통 중에 애를 낳습니다. 여기에 모든 여성들은 고통 중에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돌덩이를 아들로 만드셨을 것이에요. 이 여자들이 만약에 애를 못 낳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질투를 하든 우리가 불안해하든 우리가 걱정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문에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는 이 고통을 억제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돼요. 세 번째로 반드시 있어야 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고통,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춰내셨는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분리의 아픔입니다.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죠. 이산 가정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들려준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언제 뭐 시간이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온다는 것도.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겨워서 나 저기 어디 좀 놀러 갔다 올게. 그리고 간 사이에 배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아수라기 타고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 아이가 그 민물처럼 들어가는 그 사람의 끌려서 아이가 혹시 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먼저 탔어요. 근데 배는 만선이 돼서 떠나고 부두에 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배를 멈출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자기는 배를 탔지만 자식은 배를 타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력이 그렇게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은 그분이 제대로 못 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분리의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세상에 나에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 또 뭐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고아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아픔의 고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분리의 고통을 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다 잃어버린 부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린 그런 잃어버린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고통,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고통,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꼭 없어야 되는 고통.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고통을 우리가 이, 이 골짜기의 문에서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분문, 이 화장실 문이죠. 분문은 베나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항상 문은 제일 중요한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 모든 게 다 들어오면 안 되죠. 또 잘 열 때가 있어야 되고 닫힐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분문이 있어야 돼요? 안 버리면 병이 돼요. 안 버리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버리는 것을 못 배웠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서 뭐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쓰레기차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 아무리 필요하면 불을 태우든지 아니면은 뭐 다 모으고 다음에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 다 좋은데 지저분한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러면서 저희 집 가라지에 오시면은 정말 어디 뭐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쓰레기가 돼요. 우리 딸이 뭐 잘 먹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아 보니까 이게 변을 잘 못 보더라고요. 아이고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좋지만은 배설이 안 될 경우에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 분문에 장애가 있어요. 분문이 잘 기능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뭐 버리는 연습을 못했다든지 버린 게 아깝다든지 또 버리면은 나중에 필요할 것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에너지와 이 삶의 모든 면에서 유난하게 삶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 버리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신앙 역시 버리는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기능에 장애가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저는 이 태워서 버린다. 여기서는 항상 분문 옆에 항상 이게 소각장이 있어서 모든 쓰레기들이 태워집니다. 근데 저는 이 태우는 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먹죠. 이 먹으면 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버리는 방법은 물론 배설로 버리지만은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태워야 됩니다. 이걸 태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만이 돼요. 비만.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많이 노력하시죠? 이 살 빼시고 아주 날씬하게 되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태우지 먹는 만큼 저장한 만큼 태우지를 않기 때문에 비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먹는 만큼 태워야 됩니다. 즉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태워야 되고 먹는 만큼 태워야 돼요. 이 태운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말이죠. 운동을 해야 되고 열심히 도와야 되고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이 찌니까는 제가 아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먹자. 그래서 먹지를 않더라고요. 먹지 않아도 살이 쪄요. 왜냐하면은 태우지를 않기 때문에. 안 먹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곧 태우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릴 방법은 낭비하지 말고 버리자. 우리는 버린다는 것을 사실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냥 버린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이 넘치는 것이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재능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끔 버리는 것이 곧 아, 나눈 것입니다. 곧 성공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됐다 이런 말이죠. 성공, 넘쳤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남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낭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지식이 남에게 나눠지지 않고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면 교만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음식이 몸 안에 있고 남겨지지 않으면 그걸 비만이라고 하지만 지식이 스스로만 가지고 있고 나눠지지 않으면은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힘들어해요. 제가 해봤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유치원생들 축구 코치였어요. 유치원들 축구 코치를 하는데 유치원들 축구 코치 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패스인데 패스를 하면 자기가 공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스의 개념이 가장 힘들더라고. 한 번 공을 잡으면 절대 안 주고 그냥 끝까지 먹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한 번 돈을 벌면 이거 절대 안 뺏기고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유치원생들의 축구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버릴 것이냐. 감사하며 버리자. 많이 듣던 이야기죠. 지나가는 밖에 있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몇 번이나 내 자신의 몸을 태워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했느냐. 우리가 버린다는 것, 우리가 썼던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무언가를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해서 바쳤다는 것이에요. 헌옷, 뭐 입은 쓰레기, 이런 것들도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선사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그분들이 그냥 양로원에 사시다가 그냥 사라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평생 자기를 태우셔서 자식을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피시다가 이제 연탄재로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결코 양로원에서 그냥 쓰러져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준 한 나무그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때 그것을 그냥 쓰레기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움 주었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버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 버릴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더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 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신앙을 나누지 않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신앙이 더 좋아져야지, 내가 성경을 더 연구해야지, 그리고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비만에 걸려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만하거나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문이 잘 통과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골짜기의 문에서 고통을 잘 점검하고 또 분문의 문에서 내가 정말 버리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버리고 있는가, 아름답게 버리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루살렘이 증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성,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